오늘 주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마이크를 좀 들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말씀 전하는 게 제가 좀 더 편하게 잘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마이크를 좀 들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빌립보서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빌립보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서신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서신이다. 이 빌립보서를 서신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서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빌립보서를 이렇게 평가한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를 우리가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여러분, 이 표현이 조금 낯설지 않으신가요? 예, 조금 낯섭니다. 왜냐하면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이 바울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 빌립보서 앞에 있는 에베소서를 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시면서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자신을 사도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차이가 왜 생겼을까요? 어디서는 사도라고 하고 어디서는 종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에베소서와 또 다른 서신서들은 교회 안에 생겼던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들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직접 본인이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도라고 표현하면서 사도로서의 권위를 나타내고 또 내가 사도의 권위로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쓴 서신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먼저는 빌립보 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 이 바울의 사역을 정말 열심히 도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계획과 도움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절 보시면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너희들이 내 사역에 지금 참여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도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물질적으로 도왔고요, 기도로 동역했고 바울을 또 많이 위로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은요,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라는 이 사람을 보냈어요.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의 그 옥중 생활도 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시는 지금과 달라서 감옥에서 모든 걸 다 주고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옥바라지를 해주지 않으면 그 감옥에서 살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외박으로 기도를 보내서 그 옥중 생활을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 이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며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아주 친절하게 가까이 그렇게 지금 다가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목회자와 이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를 드러내는 서신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빌립보서를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마지막 장까지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이 빌립보서가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 주일 주시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1절은 빌립보서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빌립보서의 발신자, 저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쓰지는 않았을 것 같다. 네. 바울이 지금 바울과 디모데라고 이야기하지만 디모데가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바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예. 말하는 사람이 1인칭으로 바뀌죠. 둘이 같이 썼으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바로 내가 라고 말하는 그것을 보면 공동 저자라기보다는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고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바울을 이어서 디모데가 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임자로 계속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를 높여주고 인정받는 지도자로 그가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빌립보서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바울입니다. 바울. 자,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상황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있을까요? 바로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중서신. 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신의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쭉 보면 그럼 빌립보서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하면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빌립보서에는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곳에서 언제 풀려날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사실 바울은 어찌 보면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빌립보서가 바울이 가장 늦게 쓴 서신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감옥에 있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내가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고 있고 너희도 기뻐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또 감사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3절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그냥 읽었어요. 저도 그냥 바울이 감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읽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다가왔냐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시죠? 이거를 읽으시는데 걸리시는 게 전혀 없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바울을 지금 가장 많이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물질을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돕고 섬겨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누구에게 감사하는 게 여러분 맞을까요? 그게 누구에게 하는 게 맞을까요? 예, 어떻게 보면 이 문장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꿔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이 베푼 사랑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든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을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고백,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의 모습은요, 자신의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죠. 자신의 환경에 침식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으면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이라는 그 상황 속에, 그 환경 속에 있지만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환경이 좀 좋아지면 자신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 내가 감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생각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우리의 내면의 중심이 여러분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주인 되어 주셔서 그 주인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의 환경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물론 환경 중요합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요. 우리가 영향을 받지만 우리는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지배를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압니다. 저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환경에 눈이 가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을 그대로 또 살아간 사람들이 성경에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다윗의 삶을 보면 여러분 그의 환경이 늘 좋고 편하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절대로 편한 삶이 아니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바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은 시를 보면 그런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이 늘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을 보면요, 그 시의 제목이 위에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를 했어요. 왜냐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사울께서 거기에 갔지만 거기에 가서도 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미친 채를 하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땠을까요? 절대로 평안한 때가 아니죠. 근데 그 시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도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냥 하박국서를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인데요 여기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뭐도 없고 그에게 정말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 주위의 환경이 좋지 못하죠. 새해를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 발표되는 경제 지표와 뉴스는 사실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수신자가 여러분 누구일까요? 자, 우리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편지 받는 사람들이 누구지?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1절 보시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거 읽을 때 그냥 편하게 쭉 이렇게 아마 읽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사실 다른 서신서들하고 비교해보면 여러분 조금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먼저 감독들과 집사들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감독들과 집사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때는 아직 우리 권사의 그 직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권사 직분이 기록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감독과 집사들 지금 이 두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감독들은 보통 장로를 의미하고요. 집사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일곱 지사들처럼 그 교회의 사용을 받아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고 흘러나갔던 교회 일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독과 집사들은 그때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감독과 집사들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다른 서신서에는 이런 직분들이 잘 안 나타나는데 이 빌립보서에는 특별히 이 감독들과 집사들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요,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특별히 지도자들 안에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에 가면은 우리가 앞에 보겠지만 4장에 가면 두 여성 지도자가 서로 대립하면서 교회의 그 화합을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단어이지요. 예,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참 익숙한 단어이지만 사실 성도라고 부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먼저 불린 게 아닌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물론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특별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을 성도라고 부른 데에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 우리 모두는 다 성도이죠. 근데 우리 성도하면 그냥 교회에 다니는 분 또는 직분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성도라고 보통 부르니까 여러분, 성도를 약간 아직 직분받지 못한 분들을 부르는 명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는 절대 가벼운 단어가 아니에요. 성도라는 단어는 언약 언어입니다. 언약 언어. 자, 하나님의 선택과 그 약속의 주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명칭이 바로 성도라는 단어예요. 우리 출애굽기를 좀 같이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너희가 내가 너를 잘 두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이 말씀은요,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백성,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 이 거룩이라는 것, 다들 잘 아시겠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 분리됨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거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릇도 쓰이고 집게도 쓰이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성전 안에서 쓰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 안에서 쓰이는 물건들은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거룩합니다. 성물이 됩니다. 거룩한 물건 성물이 됩니다. 여러분, 왜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 물건들이 여러분 거룩한 물건 성물이 될까요?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건이지만, 똑같은 그릇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 바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이 성도 빌립보 교회에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성도이다, 너희들은 감독이고 집사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성도이고 너희들은 감독이고 너희들은 집사야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맨 앞에 이것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장로이고 여러분은 집사로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권사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집사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며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직분을 받으셨는데 여러분이 직분자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여러분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그들을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이끌어주는 것이 여러분 직분자가 하셔야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결국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너희들은 직분자다,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드린 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바로 섬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퇴하셨어도 이 사명은, 이 직분은 계속해서 감당하셔야 합니다. 이 직분, 이 섬기는 직분, 성도를 세워나가는 이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여러분 세워지는 이 한 해로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니십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도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도라는 걸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성도로 부름받은 자, 나는 구별되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가고 또 가정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도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